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위닝팀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만났던 전도서에 있는 세 겹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세 겹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닝팀의 영성을 세 가지로 여러분께 소개를 했었습니다. 먼저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즉 함께 일하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위닝팀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위닝팀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위닝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렇게 아주 흐리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팀을 갖고 이 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 가운데 함께 일하며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많은 팀 가운데 바울과 디모데라는 팀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정말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팀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12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은 절대로 좋은 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화목하지 않았고요. 게다가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나중에 노예로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어떤 면으로 봐도 좋은 팀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또 신비한 건 이겁니다. 이런 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좋은 팀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 형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다 모든 지파의 아버지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들을 만나야만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가운데 이상한 사람도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팀이 또 합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승리의 은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위기일 때가 참 중요한 팀워크가 필요할 때인데 이스라엘이 가장 처음에 만났던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손발이 잘 맞고 귀하게 동역하는 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라고 하는 자신의 형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나중에는 훌이 함께 조인을 하고 장로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더 나중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귀한 팀워크를 우리는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는 친구의 팀워크도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 얼마나 귀한, 이들처럼 서로 사랑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하는 팀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팀이 나옵니다. 바울도 역시 굉장히 다양한 팀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실패한 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바와의 팀워크는 나중에 결렬되고 실패하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팀이 영원히 가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 여행하는 중에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을 돕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의 후임이 되어서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나중에 순교한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많은 사람들과 일을 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는 이 디모데와의 팀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에게 주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여러 서신서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데는 당연히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 같으세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겠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후임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젊은 목사에게 다양한 조언들과 굉장히 귀한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팀워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택한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한 말에서 디모데의 소중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끼고
그리고 함께 동역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팀에도 중요한 승리의 퍼즐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그 퍼즐을 찾으셔서 여러분의 팀이 승리하는 위닝 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위닝 팀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위닝 팀이 되셔야 하고요. 우리 명성교회가 위닝 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크게 대단히 늘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닝 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위닝 팀이 되려면 어떠한 성경적인 가치, 어떠한 복음적인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겠습니까? 오늘 이 한 단어를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제가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있었던 팀워크의 핵심 단어가 무엇일지를 많이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생각나셨습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서로 심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보이십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 바울이 디모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게다가 이 일을 빌립보 교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젊은 사역자를 보내면서, 젊은 사역자가 가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역자를 보내면서 이 사람은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이 일을 맡기기에는 정말로 진실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소식을 가져오고 너희들을 진실되게 돌봐줄 사람도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바울이 디모데를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좋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팀워크의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팀은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다 팀워크입니다. 좋은 팀은 소문이 납니다. 할렐루야. 좋은 팀은 이 팀 좋은 팀이다,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이라고 하는 축구에 참여하고 있는 거를 다 아시죠? 네, 아시안컵. 정말 보고 있는 게 힘듭니다. 네. 얼마나 간신히 또 넘어가고 그러는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대표팀이 경기하고 이런 거에 좀 때로는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정말 극장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골들을 만들어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다, 정말 기적같이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런 부분들도 다 중요하지만 대표팀에 대한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좋은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경기력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본 어저께 떨어졌잖아요. 왜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우승 후보라고 막 자청하던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다 그 기분이 이렇게 흐뭇한 것은 주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에 막 골 넣고 다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긴 건 이긴 거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팀의 인터뷰를 봐도, 그리고 그 분위기를 봐도 좋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합니다.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행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갈등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누구랑 싸웠더라. 근데 안 되는 팀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박지성 선수가 있었을 때랑 너무 달라졌습니다. 많이 못합니다. 그 팀은 감독이랑 선수랑 싸웠더라. 이런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누구와 손발이 안 맞더라. 얘는 돈을 많이 주고 데려왔는데 형편없더라. 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팀은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안 되는 팀은 자꾸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그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선수들끼리 좋은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팀은 그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좋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이 사람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귀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디모데는 아직 가지도 않은 빌립보에서 이미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위닝팀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팀을 좋게 여기고 좋게 말하는 것. 여기서부터 신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신뢰가 없는 팀은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과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함께 놀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 공정한 게임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아이들끼리 막 놀고 있는데 장난감을 갖고 서로 부딪혀서 친 다음에 뭐가 먼저 떨어지느냐, 먼저 떨어지는 게 지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손이 약간 클럼지하죠. 이게 어색하니까 뭐 이상하게 해서 제가 가서 내가 도와줄게. 아빠 공정한 사람이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첫째한테 너 아빠 믿어 안 믿어? 그랬더니 저희 첫째가 아빠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둘째 저희 딸한테 물었죠. 너 아빠 믿어 안 믿어? 네 아빠 저 믿어요. 그래. 이제 셋째 저 영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아빠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저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막내들 그런 시기니까요. 어디를 가도 꼭 안 믿는 애가 있어요. 어느 팀에 가도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을 갔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요. 밤에 잘 때 막 지갑을 숨기고 자야 되고 이러면 불안해서 어디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신뢰가 없는 여선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뢰가 없는 남선교회, 신뢰가 없는 당회, 신뢰가 없는 교회, 신뢰가 없는 목사와 성도의 사이, 신뢰가 없는 곳은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프란시스 푸쿠야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있죠. 이분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국가 혹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본 중에 하나가 신뢰라고 주장합니다. 사회 안에 있는 이 신뢰라고 하는 도덕적인 가치가 충분해야 비용은 줄어들고 시간은 단축된다는 거죠. 신뢰가 없는 사회는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뭐 간단한 예로 미국에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몰고 다니지만 걔네들은 자동차를 잠그는 다른 것들을 만들고 거기다 뭘 붙여야 되고 신뢰가 없는 나라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가 없는 곳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즘에 이런 단어 쓰지도 않지만 후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가보면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신뢰 도덕 자본이 없습니다. 거기는 무슨 일을 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위닝팀은 신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신뢰 도덕 자본이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강력한 힘도 바로 이런 신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울과 이 디모데에게서 발견하는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이 어떤 곳인지 제가 남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함께함이 신뢰를 만들어 간다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오늘 말씀해 보면 뜻을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뜻을 함께 하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그 팀의 신뢰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발전시킵니다. 제가 오늘 아시안컵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여러분들 덜 졸리고 그러시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연장전을 치고 승부차기를 하고 또 골도 안 넣고 기다려요. 한참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1분 남겨놓고 이렇게 놓고 막 저는
이거 저는 새벽에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벽에 해서 안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걸 만약에 저녁에 8시 반에 다른 게임처럼 하게 되면 이거 봐야 되고 심장에 무리가 올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팀의 얘기들을 보면은 감독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불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뭐 지금 감독 바꿔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 감독을 끝까지 뭐 믿어주고 가보는 수밖에 없죠.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우선 해야 되는데 이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승리에 대한, 우승에 대한 갈망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제가 감독이 전술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수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기회 같은 이번 아시안컵 같은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을 우리 선수들도 다 알고 있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손흥민 선수가 이제 4년 뒤 아시안컵이 되면 더 이상 청년이 아니라 아저씨가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아마 이번만이 우리가 뭐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있겠지만 이번에 분명히 우승을 해야 하는 그런 갈망이 있고 그리고 60년 동안 우리가 아시안컵 우승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대표팀이 단순히 뭐 이기겠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번만큼은 아시안컵을 차지하겠다는 굉장히 단합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연장전 2번이나 뛰고 되겠습니까? 손흥민 선수 뭐라 그래요? 국가대표팀으로 받았으면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하는 것이고 그거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옆에 있었으면 막 야, 너 이런 애가 어딨니? 야, 너 진짜 너 같은 애가 어딨니? 너무너무 우쭈쭈쭈 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이 선수들이 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4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승을 간다 해도 어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승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이런 정신을 보여준 우리 선수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열심,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 저는 이것만 봐도 볼 거 다 봤다. 너무 훌륭한,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이 한다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에게도 그런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목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고 비전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같은 팀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표현할 때 뜻을 같이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디모데만큼은 여전히 뜻을 같이 하여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삶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함께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너희를 진실되게 돌봐줄 사람은 이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바울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성경에서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4장에도 보면은 이런 사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닝팀은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팀이 승리하려면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진실됨이 신뢰를 만든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일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뭘 바라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일하는지, 그냥 돈만 얻어서 가는 것이 목적인지, 시간을 때우는 것이 목적인지, 주인의 눈을 속이면서 적당하게 하는지, 아니면 진실되게 정말로 이 일과 직장과 내게 주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냥 어영부영 살고 싶은지, 적당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거 사실은 어린아이가 봐도 다 보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죠,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진실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 우리의 진실됨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신뢰를 만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뢰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왜 잃어버렸습니까? 재수 없어서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진실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디모데의 진실성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진 않는데 가끔 이제 어른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제가 뵌 어른은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정부나 다른 곳에서 정말 많은 귀한 일들을 감당하신 분인데 지금 대학에 계시는데 함께 일한 일이 있어서 몇 번 뵙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 제가 이분을 만나면 진실되게 나라를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어르신 정치인들 중에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의외라는 말이 너무 죄송한 말인데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나면은 늘 나라 걱정을 하시고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만났을 때 정말로 교회를 진실되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에 정말로 진심을 갖고 행하는 분들, 만나면 맨날 남들 욕하고 사람들 얘기하고 다른 교회 얘기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진실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봤지만 모두가 다 진실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 1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굳이 여기에 이름을, 두 사람 이름을 썼습니다. 바울도 약간 뒤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들은 누가 봐도 바울을 버리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마저도 진실되지 않으면 결국은 팀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됨이 팀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믿었던 사람도,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도 그랬다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참 신뢰하는 목사님과 함께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참 일을 하고 나중에서야 제가 호구였다는 것을, 그런 표현 쓰거든요. 호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참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을 이렇게 쭉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얘기해요. 어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너무 힘들어요. 내 아들아.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로 둘 사이를 표현하고 있는데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라.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바로 그 누가입니다. 그리고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는 바나바와 헤어졌을 때 있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이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는 마가입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실되지 않게 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다 떠나가지만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키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됨이 변치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에 가시든 진실됨을 쌓아가십시오. 억울할 때도, 잘 안 될 때도 진실하게 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속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뭐하러 원산지를 속입니까? 멍게가 중국에서 사와가지고 동해산이라고 써놓고 팔아서 그거 얼마 남기시려고요? 도대체 거기서 뭘 얼마를 남기려고요? 김치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 온 다음에 충남 보령에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얼마를 남기시려고요? 그것으로 잃어버린 진실됨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고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세상을 사랑하여 가게 됩니다. 진실되게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 진실되게 해야 합니다. 거기가 위닝 팀이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단과 수고가 신뢰를 만듭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연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입니다. 우리 동양 사회는 젊은 사람을 부족함으로 인식합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문화죠. 젊은 사람은 뭐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우리보다 못해. 이제 당연히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아마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이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태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리지만 연단받은 사람이야, 이거죠. 훈련받은 사람이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사람 귀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이제 신약에서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불풀물을 지나서 온전함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장장이들이 도키모스 하면은 바로 들어갔던 금속이 온전함을 갖고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도 이런 연단의 과정과 수고를 참 많이 거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내가 파선을 몇 번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경험을 몇 번이나 넘겼다고 하면서 그 많은 수고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수고와 연단이 신뢰의 척도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연단 받을 때 그 팀이 하나가 되고 그 팀의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저도 가끔 여행도 가보고 다양한 곳에 가보게 되면 가서 아름답고 먹을 거 좋고 사람들 좋고 자연 좋고 그런데 갔다 오면 쉼은 있지만 갔다 와서 별로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가끔 단기 선교를 가고 어려운 곳에 가서 잘 때 이상한 데서 비벼서 자고 먹을 거 형편없고 토하고 너무너무 힘든 데 가서 고생하고 오면 왜 이렇게 기억이 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동지들이 돼요. 야, 우리 작년에 고생했지 그러면서 저희 청년대학부 보면은 10년 전에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 다녀온 청년들이 아직도 그 단톡방을 여전히 유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호텔 갔다 와서가 아니에요. 가서 생고생하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연단과 수고를 함께한 팀이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단과 수고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귀하게 단단하게 만드시고 하나 되게 만드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참 잘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인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 약한 거 아는데 너가 몸이 병약하고 자꾸 생기는 그 병이 있지 않냐? 너 위장도 안 좋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얘기합니다.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은 잘 몰라요.
근데 꼭 이런 구절만 꼭 알아요. 그러면 또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은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방탕하면 이제 그러면서 서로 성경 구절로 맞대결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마셔도 된다와 전혀 상관없는 구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가 연약했지만 바울과 함께 있을 때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되었고, 연약함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해군 특공대 네이비 실이 존재합니다. 우리 해병대, 우리가 말하는 여러 부서,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군대보다 몇 갑절이나 어려운 그런 부대가 네이비 실입니다. 네이비 실은 반드시 팀원들끼리 서로를 돌봐주고 함께하는 신뢰가 기초가 되는 그러한 특공대입니다. 나 혼자 가서 람보처럼 막 기관총 쏘고 이런 부대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공격에, 함께 작전에 투입되어서 반드시 서로를 챙겨줘야 하는 팀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팀에 합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합격한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 있는 사람들, 남자들 근육에, 특별히 요즘에는 막 문신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미국 강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육이 울퉁불퉁해서 막 문신이 가득해서 난 이런 훈련쯤은 하고 들어온 애들은 반드시 다 떨어진대요. 스타 애틀릿,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 출신들, 몇 킬로를 쉽게 뛰고 막 점프를 높이 하고 이런 친구들도 와서 다 떨어진대요. 그럼 누가 통과하느냐 하면 별로 강해 보이지 않는 애들, 누가 봐도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 그 깊숙한 본능을 누르고 두려움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 물에서 하는 훈련은 공포심이라는 것이 가장 두려운 훈련의 자리입니다. 숨을 참을 수 없는데 물 아니에요. 이것처럼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 공포심을 넘어서는 것이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 참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최악의 상황에서 두려움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전율을 느꼈어요. 누가 여기서 살아남냐 하면 내 한 몸 건사하고 나만 안 포기하고가 아니라 그 최악의 상황에서 내 옆에 사람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쩌면 디모데는 연약하고 병약해 보이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내게 주신 팀원인 바울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본능이 지배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또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질투와 다양한 본능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신앙과 영적인 삶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되고,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위닝팀,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팀워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신뢰를 만들어내시고 누군가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신뢰의 나라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위닝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여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